얼마 후에 저희가 찬양 축제를 하지요. 대목사 오늘 강구하시면서 310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잘했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추석 명절 함께 도우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주저앉는 순간 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앉는 순간 거기가 끝이다. 너무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이모티콘을 좀 붙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요. 혹시 성공 안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하던 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되고 안 되던 일은요? 안 되던 일은 되고 되던 일은 더 잘 돼야죠.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성공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공자이시지요. 인생의 성공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능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무언가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람들은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리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제가 몇 년 전에 그 TV에서 봤던 광고 중에 기억 남는 광고가 있는데요. 그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세단을 타고 슉 들어와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성공했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는요. 여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하는데 막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 뭐 그래도 잘 살았고 예쁘다. 그래 나도 예뻐 너도 예뻐. 야 근데 너 어디 살아? 그 마지막 그 광고에 아파트 브랜드명이 딱 이렇게 하면서 광고가 마쳤던 그 광고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어떤 자가 성공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자가 성공을 하죠?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져도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다시 캔디 아시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다시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결국 끝까지 그 상황과 환경을 참아내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그러죠.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떤 시련이 와도 주저앉고 삶을 포기해야 하는데 부잣집이었다가 망해도 분식점이라도 하고 칼국수집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다시 만나고 또 잘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저앉는 것이요 성공에 있어서도 참 많이 막는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삶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삶에서도 비바람이 칩니다. 돌이 날라옵니다. 때로는 매도 날라옵니다. 여러 가지 그 환경과 그 슬픔이 있지만 그 환경과 그 상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비바람이 불고요 어려움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사도행전이니 바울이겠지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왜 등장을 하지요?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귀하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역과 나라와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 땅, 유럽 땅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죠. 그 첫 성 빌립보에서 오늘 복음, 사도행전 16장이 기록되어졌고요. 그 네 명의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왜 갇히게 되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니까 원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점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주인에게 갖다 주어 또 주인을 기쁘게 했는데요. 그 주인이 이제 이 종이 귀신이 나가자 소망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소득 없는, 돈 벌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지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 옥에 지금 가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여종이, 한 사람이요, 귀신 들린 것,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흔히들 뭐라고 하지요?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보면 꼭 그것이 기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그 한 사람, 그렇죠? 한 생명이 자유케 되는 것보다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 자기 돈 버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시민권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소요를 만들어냅니다. 민중의 그 사람들의 분위기와 의견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아마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한 귀로 들어도 아마 한 귀로 흘리고요, 그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 다른 장에 보면 실제로 이 위기가 있을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장면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가두어지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못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 들린 영혼을 자유케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의 상황이죠. 비관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와, 주님 저에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셨네요.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불평이 나오지요. 내가 잘못했나? 나는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원망과 불평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뭐 했지요?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 감옥에서의 모습들을 통해서 좀요, 우리 안에 찾아올 어려움과 비바람들 속에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능력,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며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사건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중에 우리가 흔히들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의 실라의 손과 발이 차고에, 나무에 차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깊은 감옥, 움직일 수 없는, 사지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하는데 얼마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손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요, 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니라는 표정인데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첫 번째 이 감옥에서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손과 발의 차고가 풀린 것이 아니라, 감옥 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묶인 중에, 닫힌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갖춰야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활용했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갇힌 자 중에, 묶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찬양과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지금.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면, 탈출했다면 아마 그런 기도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이 열리고 차고가 수갑이 풀어져도 도망가지 않은 걸 보면 적어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묶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 기적.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고 알고 믿고 행동하지만, 여러분, 때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때론 우리의 생각을 어렵게, 때론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 것 같은, 갇힌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활용했던,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이 능력, 갇힌 자 중에, 묶인 자 중에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묶였던 것이 풀리는 것, 이제 문이 열린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요. 도망가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면, 야,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역시 내 길을 여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요, 문이 열려지는 이 현상과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아무도 도망가지, 탈출하지 않습니다. 왜 탈출하지 않을까요? 어쩌면요, 이 탈출하면, 당시의 법으로요, 탈출하면, 죄인이 탈출하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았을까요? 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실라가 사용했던 능력은요, 내게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남에게 그게 해가 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잘됐다, 기회다, 자, 노젓자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내 편에 섰을 때는 유익이다 할지라도, 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재앙이라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런 상황 앞에 도망가지 않는 게 신기하고 능력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또 바울과 실라가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또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탈출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과 실라는요, 갇힌 자처럼 보이지만, 갇혀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들 안에 이미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는 겁니다. 진짜 자유가 필요하고 답답하고 내가 갇힌 자라 느꼈다면 아마 나갔겠지요. 하지만 갇힌 자 같이 보이고 묶인 자 같이 보이는 그 현상과 상황 앞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자유와 평안함이 있기에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감옥에서의 현장에서의 보여주는 이 세 가지 기적, 세 가지의 능력,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불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여정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비바람이 분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과 형편이 분명히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여러분 이게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묶인 자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문이 열리나 차고의 수갑이 풀리나 도망가지 않는 것, 탈출하지 않는 것, 아무리 그게 유익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간수장 입장에서는 그게 재앙이라면 그걸 사용하지 않는 능력, 갇힌 자 같지만 그 가운데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이 능력,
여러분, 세상은 알 수 없죠. 맛볼 수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능력을 사용할 때, 활용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이런 현상,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큰 지진이 있었대요. 큰 지진. 다 두려워 놀라 떨었대요. 여러분, 이때에 간수가 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요,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립니다. 죄수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이죠. 아마 이 간수가 생각했을 때에 이미 다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죄인들이 다 떠나갔을 거다, 탈출했을 거다, 그러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절망과 위기와 어려움 앞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 간수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가만두어라. 우리 가만히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막지요. 그 간수가 주저앉으려고 하는,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 바울이 그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막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죄인인 바울과 실라, 자신들이 잡아오고 때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저만 아는 건가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간수가요, 완전히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아마 간수가 주저앉았다면 그 가정이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 가정이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놀라운 현상 앞에,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앞에, 이 반응 앞에 여러분, 간수가 죽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 오늘 34절에 보니까요, 가족과 간수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더라. 믿으니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쁨,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살아가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죽게, 한 가정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떨 때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어떨 때 세상에서 돌이 날아오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나요? 이것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걸어올 때, 걸어갈 때 여러분, 뒤에 보니까 뭔가 좀 남아있으면, 열매가 좀 있으면 여러분 좀 그래도 힘날 텐데 열매가 없고요, 되던 일이 잘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구원의 길,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섬겼더니 상황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실수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잘못된 건가? 다른 거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떡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씨, 다른 거 할까? 에이, 나는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이게 아닌가? 이런 반응들을 하지요. 여러분, 분명하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과 형편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을 하고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신가? 하나님 나를 아신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좀 보니까요,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 속에서, 성경 속에서도요, 위기와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이겠습니까? 다윗도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고요. 예, 박성철 목사도 그랬습니다. 예,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주기철, 박성철. 예.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를 절망하고 넘어지게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환경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만 기다려, 옥문 열릴 거야, 너희들 놀란 일이 일어날 거야, 빌립보 간수랑 가정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고 좀 견딜 텐데,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요, 고난과 어려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 앞에요, 그 상황이, 그 형편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네 앞에 놓여져 있는지 원인과 이유를 그 어느 곳에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에 소개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주저하는 상황과 형편에 행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마침표를 딱 찍어야 하는데요, 찍지 않고 쉼표를 찍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떨 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사용할 때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갇힌 자 되었지만 일이 안 되고 완전히 안 되고 망하고 비관하고 낙망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건 사실 특별한 일일까요? 특별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저도 가고 싶은데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할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운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요,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형편이,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기본, 하나님 찬양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 내가 길을 만들지 않아도 그가 나를 위하여 길을 만드실 것을 신뢰하여 내게 유익되는 일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라면 그 유익을 걷어찰 수 있는 그 능력, 갇힌 자처럼 보이지만, 망한 자처럼 보이지만 남을 부욕케 하는 그런 자유와 기쁨, 그거 활용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저앉는 것 대신에 일어나 믿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 오늘 바울과 실라가 사용했던 이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용하는 걸 통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빌립보 간수와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도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때에,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환경 가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이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와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거 들으면 우리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들 간단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 세 가지의 모양과 모습, 능력을 활용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명절이어서 아마 가족들,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여러 상황들을 접하게 될 텐데,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 세 가지 모양, 세 가지 기적, 세 가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행할 때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구원자로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이 소리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 특별히 이 명절 기간 동안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며 버겁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약하고 갇히고 묶인 자 같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싸우니, 이제 일어나는 그 걸음과 상황이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